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하심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마음과 또 변화를 주신 그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고 좀 변화되어 또 하나님의 쓰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그 은혜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본문으로 용서는 상대방이 무서워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무서워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I am sorry라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 잘못하거나 불편하게 한 일도 없는데 요 앞을 이 마트 같은 데서요. 요 앞을 지나갈 때도 I am sorry, I am sorry 그럽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적응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용서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베풀기도 해야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점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연락 두절 잠수 타버립니다. 관계 끊어버리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사회 현상이다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죄사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관계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갈수록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이 사람들에겐 크게 와닿을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많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래.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은 말씀에서는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용서는 상대방이 무서워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특히 한국에서 이제 자라신 분들은 절을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소풍 같은 거 갈 때 절 이런데 합천 해인사나 뭐 통도사나 이런 유명한 절로 이렇게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절이든 대웅전이 일단은 센터 중심에 있고 절에 이제 입구를 천문을 들어갈 때 한번 보셨습니까? 좌우로 아주 무시무시한 형상을 한 4대 천왕이라 하나요? 막 삼지창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깔려 있고 이러한 뭐 목각상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압도됩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물론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 합리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영원한 심판받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도 계신 걸로 압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당,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지옥에 간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사실 더 많이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회심의 사건이에요. 회개.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무서워서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마치 그 절에 있는 삼지창을 들고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무섭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잘못한 것을, 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용서이지,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 하면 그것 또한 계산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 9절로 10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회개를 이루는 핵심,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럼 그 근심이 무엇에 대한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로 이어져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근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근심, 회심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다 이 근심이 있었어야 됩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바로 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근심입니다. 물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것에 대한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바로 내가 지은 죄,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근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아닙니다. 회개로 이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없이 단순히 회개 안 하면 당신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간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바로 다이렉트로 이 메시지로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회개가 된다는 거죠. 난 지옥 가면 안 되지. 혹시 있을지 모를 천국과 지옥 중에 내가 귀양이면 천국 가야지. 그래서 난 회개합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 증거합니다.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고 회개의 사건으로 이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그 근심이었습니다. 용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상대방이 무서워서 상대방이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니까 용서를 구하고,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음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진정한 회개의 역사, 우리 지역사회에 나아가 이 열방에 진정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회개를 이루는 이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또 분하게, 무엇에 대해 분할까요? 바로 내가 죄악된 삶에 대해서 분했을 겁니다.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이 무서워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뉘우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사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열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계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심지어 회개도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무서우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 물론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회개하게 하는 이 근심은, 내 죄에 대한 근심,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바로 그 근심으로 인한 회개의 사건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근심이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분열되고 갈등이 있는 이 세상, 또 교회가 점점 사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되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우리는 부흥을 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과 이 기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돌아올 불이익, 아니면 내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길 원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일들이 가득하여 또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데 그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